저는 부활절이 되어서 성대하게 연합 예배를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부활인데, 첫 번째 부활은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악기를 연주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했을까를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면 단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단지 구경만 하고 잘한다 박수만 쳐주다 보니까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전 우리의 부활이 혹시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 박수만 치고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이전에 과정이 있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을 해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가만히 놀고 있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새벽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 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고난 없이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고 영광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올 때, 영광의 부활 올 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럼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이 있겠죠.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우리에게 부활이 두 번 있단 말이냐? 두 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두 번 있단 말이냐? 두 번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창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먼저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의 생명으로 사람을 짓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생명,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으로 생명이 된 것이죠. 즉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이 만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죽음은 뭐겠습니까? 이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하늘의 생명이 떠나려 할 때, 이 몸의 생명에서, 땅의 생명에서 하늘의 생명이 떠나면 그는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의 육체의 생명에서 영혼의 생명이 떠나니까 이것을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에서 온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서 묻히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이 하나가 될 때 영생이 되는 것이고, 이게 분리가 되면은 이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죽으리라, 살리라는 말을 땅의 생명이 죽는 것인지 하늘의 생명이 죽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몸의 생명이 죽는 것인지 영혼의 생명이 죽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은 어떤 생명이 죽는단 말입니까? 이 목숨, 이 육체의 생명이 죽는단 말입니까? 영의 생명이 죽는단 말입니까? 영의 생명이 죽는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됐습니다. 즉 육체의 생명은 930년을 더 산 것이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런 상태를 영혼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도 영적인 죽음이 이르는 거죠.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의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한글 성경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겠습니까? 앞에 죽은 자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오늘 말하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불신자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 형제들 중에서도 너는 아버지의 장례를 불신자들에게 맡겨놓고 불신자들이 그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은 살아서 걸어 다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었던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은 첫째 심판은 육체적 죽음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다, 듣다 하는 건 다 현재입니다. 현재.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인데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오는 것이 영생. 이 영생이 들어오면 영원히 죽지 않느냐 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이 시간 말씀이 들리고 믿어질 때 우리 안에는 영생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걸 현재 완료형이란 거죠.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영생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저 지금 무덤에 묻혀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다, 깨달아질 때가 있다. 그때 그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죽다 살다 할 때 이 죽다 살다는 것이 영혼에 대한 문제인지 육체에 대한 문제인지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으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이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둘째 부활은 뭐겠습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사망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육체적 생명은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그때 부활할 때 부활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입니다. 부활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활은 재림 때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재림 때. 둘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 그런 본문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자꾸 지금 부활절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오해가 많은 것입니다.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부모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두 자매가 있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 그 중에서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따랐던 그 가정이죠. 그런데 나사로, 그의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오질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또 시간을 넉장을 부리면서 천천히 오는 것입니다. 언제 오느냐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나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소위 우리로 말하면 삐진 거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지금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섬겼는데, 이 오라버니 우리에게 부모 같은 존재인데 이 오라버니가 죽어갈 때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앰뷸런스가 가면 다 비켜줍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그 시간만 빨리 가면 사는 것이고 살 사람도 늦어버리면 죽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린 모든 생명은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해도 다 법으로 제한을 안 하잖아요. 그만큼 촌각을 다투는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 오히려 이틀 동안 뭘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넉장을 부리시고 다 죽고 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내가 평생 교회 장로로, 군사로, 집사로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집안에 죽어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면 얼마나 솔직히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현재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이미 죽은 사람이고 먼 후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오라버니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합니까? 야, 너 참 믿음 좋다고 합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 이 신앙만 가지면 예수님이 너 믿음 좋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믿음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 26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 두 구절 간단한 구절인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죽었다 살았다는 것이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살았다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건지 영적인 생명이 죽은 것을 말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집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은 조에라는 말은 영생입니다. 영생. 나는 영생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죽은 육체도 살리는 그런 존재다 말씀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뭐가 죽어도 살겠다는 말입니까? 육체는 죽어도 다시 부활 때 살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사는 거지 죽지 않은데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는 죽어도 사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부활이라는 뜻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내게 영생을 주는 분이다.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영생이 바로 요 생명입니다. 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에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죽은 믿음이 아니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안 죽는단 말입니까? 육체가 안 죽는단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신천지는 이거를 이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니까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앞에 여러 구절을 인용해 드렸듯이 지금 내 말을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 있는 자들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용어들을 이게 지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육체의 영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천지가 와서 이야기할 때 교주가 육체가 안 죽는 걸 믿느냐 믿는답니다. 근거가 뭐냐니 이 근거를 대더라고요. 이게 그 말이 아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보고 성경에서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말씀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육체의 생명이 죽지 않는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무지하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모르잖아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육체의 생명은 죽어야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마리아가 예수 가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앞에 왔을 때는 마리아는 섭섭해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 언니만 나와서 대화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언니와 대화할 때 마르다는 조금 화를 진정시키고 나서 와서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통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은 누구 때문에 비통히 여기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고 비통히 여기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비통히 여기겠습니까? 이 비통히 여기다 하는 것은 번역이 조금은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다. 책망하고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나서 이 인간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슬퍼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서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비록 육체는 죽더라도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나마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이 육체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야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 없이는 신령한 몸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저희 어머니도 치렀고 저희 장모님도 치렀고 또 교인들도 치를 때 그 장례식 현장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옵니다. 유족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죽은 부모님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도히 슬퍼하는 사람은 저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을까? 예수님이 이 현장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이게 보면은 비통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두 생명, 육체의 생명은 잠시 살다가 땅에 묻히는 생명인데 그 죽음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는가? 그 죽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볼 때 그들에게 영적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무덤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을 보면서 비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에 있어도 병실에 있어도 죽어도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슬퍼하는 두 자매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들은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혀있지만 영혼은 살아서 아직도 하나님과 있다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이거 아닙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왜 슬퍼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야고보와 요한을 볼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야고보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요한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만 못한 것이고 죽어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는 옷과 같다. 옷. 우리의 육체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있을 때도 저고 집에 가서 이 양복을 벗고 체육복을 입고 있을 때도 저입니다. 그러나 양복을 벗었다고 해서 아들이 보고 아빠 왜 벗었습니까? 슬퍼하면 제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내가 양복을 입고 있어도 너희 아버지고 벗고 있어도 너희 아버지다. 우리가 새 집에 살든 단독주택 살아도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들은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 향해서 과도히 슬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비통히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또한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그들의 할 일을 다 쉬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은 나사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사로에게는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일찍 와서 살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 나사로 가족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 그래 나사로 너는 이제 땅에 살 일을 다 했으니까 천국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천국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에 있는 동생들이 못 믿으니까 그 동생들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시금 천국에 있던 나사로를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로 봤을 때는 기쁜 일이겠습니까? 슬픈 일이겠습니까? 슬픈 일이죠. 여러분, 남자들 군대 생활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다시 군대 오라고 하면 죽기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군대 제대 이제 다 내 복무를 다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어떤 뭐 전쟁이 났다든지 제가 다시 오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에게는 기쁜 일이 될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아주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아이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이제 천국에서는 편안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가 오라버니니까 좀 희생을 해라, 얘들에게 진짜 생명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부잣집 대문에서 거지로 살면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들, 죽어보니까 그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땅에 보내어서 우리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얘가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시 또 고생을 하게 한단 말이냐. 땅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나사로를 보내지도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도 자꾸 이런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땅에서 수고를 다 했으니까 이제 올라오라 하는데 자녀들은 자꾸 안 됩니다. 땅에 더 살아야 됩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수명이 다 해서 가는데도 자꾸 붙드는 것이 이게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몸은 죽으나 살아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어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저 먼 장래에 있을 부활도 물론 소망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며 사는가. 그럼 매일매일이 부활 아닙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라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 날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 부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도 첫째 사망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몸은 죽어도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